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말씀을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말미에도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신비로운 작용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등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고 있었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끔 하셨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멀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갈대아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시험받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한 사건을 만드셔서 교훈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삶의 요소들을 통하여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이 인생을 진행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했었냐? 바로 천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여서 갈대아 지방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인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였다. 살육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야 이제 살판 났다, 우리가 아주 칼질하자 라고 하면서 그냥 맘대로 칼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셔서 심판이 필요한 자에게는 심판을,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택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또 한 번 세워주시는 어떠한 귀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현상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곤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맛보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각 개개인마다의 인생길을 은혜로이 인도하셔서 그 길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게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이른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지방 사람들, 즉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죠. 우리가 성전이죠. 근데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지금하고 좀 다르죠. 구약 시대 성전의 개념은 그 장소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성전,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 가장 거룩하게 느끼는 곳,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그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을 통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냐? 그 성전을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더럽혀라, 거룩하지 않게끔 하여라 라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을 쪽으로 점점 확산해 나가면서 살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거룩한 그 뜰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숭배하였던 지도자들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그래도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부터 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더럽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거룩하다 칭하신 성전에 당신께서 먼저 그곳을 더럽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을 통하여 시체들을 그곳에 쌓아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먼저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성전을 더럽혔던 가장 장본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을 먼저 더럽힐까? 다른 마을은 다 망하고 피바다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만큼은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곳을 먼저 더럽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교훈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바로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거룩함을 산산조각 낸 자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완전히 부셔버린 자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끝발날리게 예배드렸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럽게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장 더럽힌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죠. 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야 하나님 저를 갖다 치워, 우리 다른 거 믿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다른 종교로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섬겼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섬겨오던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자신들의 종교의 영역 속에 침투되었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그들의 출발점은 바로 그들의 심령이죠. 성전이 좀 먼지가 많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뭐 청소가 안 돼서 더럽혀졌다 그게 아니죠. 진정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거룩함을 산산조각 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우상이 찾아 들어왔고 우상들이 함께 섬겨졌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지금 역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내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을까? 있죠. 이 지역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그럼 그러한 우상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말씀을 펼쳐서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에스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 사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숭배했던 자가 바로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그 거룩을 깼던 자가 바로 나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투영되어서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빨리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일마다 또 매일의 경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참 신자에게는 회개가 필수적이고,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회개하는 삶이 더 필수적이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느끼면서 감사의 영역으로 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먼저 그 성전의 거룩함을 깼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계신 많은 옛 어른들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 공간을. 근데 이 교회의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우리는 이 외적인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구약시대만큼 중요시 여기지는 않죠. 그러나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도의적 책임으로서 우리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예배당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주말에는 저 나이트클럽으로 좀 빌려줘. 우리 뭐 임대료도 비싼데 그러면 뭐 술집으로 빌려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척결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매대를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셨죠.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죠? 뭐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물건 이렇게 좀 팔고 이런 바자 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외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거하는 이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깨끗이 청소하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아니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던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요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술, 담배를 하면 안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커피를 하루에 10잔 마시면 안 돼. 커피 하루에 10잔 마시면 좀 무리가 되겠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조금 안 좋은 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그럼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뭐 누구랑 비교해도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가 되셨을까요? 동행하는 자였을까요? 성격이 막 활발하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다르고 베드로 다르고 야고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른데 말이에요. 그 삶의 환경이 다르고 요소가 다른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거룩한 건 무엇일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꾸 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저는 단언컨대, 부탁드리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까라고 했을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뒤로 젖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일 수 있어요. 옆에 형제 지체들은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 누군가는 내 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차 안에서 많이 또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시거든요. 혼자서 운전하면서. 그러한 삶의 그 태도, 혼자 골방 기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골방 기도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심령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살육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도 지금 환상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칼에 잘려나가고 살육되어지는 피바다가 되고 있는 성전의 모습, 성읍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탄식하는 것입니다. 탐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아부으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남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탄원하는 것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엎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이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그거를 본질로 삼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종교는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본질로 삼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의미죠. 깊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도처럼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실제로도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지만 성경적인 어떤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거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다 쏟아내시면 남는 자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에스겔은 실제적으로 모두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려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했지만 좀 봐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찼대요. 피가 가득 찼대요. 마을에 불법이 가득 찼대요.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불법이 가득 찼느냐? 왜 피가 가득 찼느냐?
왜 그 안에 죄악이 심히 중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문장에서 왜냐하면, 왜 불법이 가득 찼냐? 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불법이 가득 찼고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불러합니다. 그 왜라고 하는 말에 답이 그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오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자,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놓으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징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계셔. 어디 딴 데 가신 거예요? 졸고 계신 건가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의 그 죄악 가운데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해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말씀이라도 해주셨죠. 요셉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디안 상인의 형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팔려갈 때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죠.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뜻이 있겠지.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셨나? 아니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잠시 다른 곳을 보고 계신가? 아니죠.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정치 수용소로 군사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럴 때도 요셉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했죠.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였대요. 팔려갔는데 형통하였대요. 여전히 그 왕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서 수년간 감옥에서 썩고 있는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은 거룩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정치 수용소로 끌려갈 때도 그의 삶은 거룩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실 때에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놓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심하고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죠.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죄악이 가득 찼죠. 저의 삶 속에도 죄악이 있고 저의 삶 속에도 피가 가득 찼고 저의 삶 속에도 불법이 가득 찼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거룩하게 조금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요셉과 같이 저 역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모함을 당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셉의 감옥처럼 그러한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신뢰하는 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다윗처럼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땅을 버리셨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놨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지 아니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패역한 것이요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우리의 몸, 내장, 내 안구가 이 눈 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기적이죠. 내 머리카락이 여기 두피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소멸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얘기할 때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왜 그럼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유기자를 생성해내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완전한 소멸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한다 라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가 무언가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방향을 선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마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양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삶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키우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이름이 예쁘죠? 장키우스? 장키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예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예정이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중예정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는데 구원받지 아니할 자는 정해놓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쪽으로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삽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중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아니할 자를 명확하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면 안 되지만 이성을 통하여 믿음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 상충되어질 때는 무엇을 버리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버리겠어요? 과감하게 이성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야, 그러면은 이성이 없는 건데 거의. 농담이고요. 장키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그럴 리 없지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배격해놓고 무조건 믿어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 상충된다 한다면 나는 이성을 기꺼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충돌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10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또
자각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불쌍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긍휼하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수록 내 인생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하죠. 너무나 긍휼하죠. 예수님께서 민망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길을 아는 자는 죄에 대한 슬픔에서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둠과 영원한 빛을 다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피상적인 빛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복음, 그러다 보면은 피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을 팔았던 아마 출판사가 아마 빌딩을 지었다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이성이 충돌했을 때 이성을 버리는 삶이고, 요셉과 같이 팔려갔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11절 볼게요. 보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자, 누가 대답하는 것입니까?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얘기합니다. 복명한다는 것은 이제 보고한다는 뜻이죠. 보고.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심판을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에스겔 강의 시작할 때 1장에서 나왔는데 천사들이 불복종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으로 천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어떤 빠르기로 왔다 갔다 합니까? 1장에 나왔잖아요. 빛의 속도로 5G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섭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점을 우리가 1장에서 본 적이 있죠. 천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제목이었는데, 설교 제목, 구속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너희 인생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순종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장키우스의 자세 아니에요? 말씀과 이성이 충돌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이성을 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구속받은 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예배 시간, 이건 다른 관점인데
주일 예배가 왜 소중하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참으로 신앙 있는 자들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우리 십계명에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쉬고 십계명에 명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법이에요, 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이 나라의 헌법처럼 어떤 구속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켰어? 다리 한 짝 잘라. 법 2개 안 지켰어? 팔도 하나 잘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키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쉬워서. 기도를 왜 안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께 의중을 여쭐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 신비롭고 위대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도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쉬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고행 좀 해줘야 되는데,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저기 연병장 20바퀴씩 돌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의 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감옥 좀 끌려가고 막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식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무한하시고 영원히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창에 찔려서 피를 물 쏟듯이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 못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어떠한 가치인지를 깨달은 자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할 게 없잖아요. 물론 힘들죠.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나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빨리 예배를 드려버리고 어디 가야 돼. 드려버리고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전의 뜰 안에서 행했던 그러한 죄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심정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그거 더 이상 안 해도 돼. 제사 드리는 거? 양과 소 잡아가지고 피 내는 거? 아니, 나를 좀 알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일들이 있죠. 울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를 위하여 울었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울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울었고 애가를 썼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울었어요.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울지는 못할지언정 나 자신의 죄, 내 가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울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제가 죄 졌으니까 내가 울어야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탄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니들이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야 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그 탄식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을 때 그 진노의 잔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단 강도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셨던 교회, 우리 교단인가요?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강도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교회.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나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지는 좀 되셨는데 건강하셨어요. 어떤 그 동년배의 연세보다도 건강하셨는데, 손녀인가요? 손자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요. 같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고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야 우리 힘드니까 잠깐 벤치에서 자전거 세워놓고 잠깐 쉬자 라고 했는데, 잠깐 벤치에 앉으셔서 그냥 몇 분 만에 잠드셨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손자가 막 깨웠대. 할아버지 일어나라고. 예. 왜요? 예. 너무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벤치에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아프고. 예. 아프신 데가 없고 아마 저보다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지병도 아마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제 결혼학교 현수막 이게 붙였다 뗐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결혼학교 하는데 우리 어떤 한 결혼을 앞둔 자매하고 귀한 대화를 나눴죠. 그 대화가 뭐였냐면, 참 젊은 우리 자매인데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뒤, 2년 뒤에 낳으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같다는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는 내가 계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시는 대로 낳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참 귀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인생의 수많은 요소 중에 한 요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교리도 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교리를 몰랐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교리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심령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교만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려요. 교리는 좀 몰라도 돼요. 경건서적은 좀 못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 조금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도 돼요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말씀보다 이성이 앞서, 내 계획이 앞서, 내 생각이 앞서, 그렇게는 절대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 요셉과 같이 부족해져. 미디안 상인에 팔려갈 수 있었어요.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가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막 모함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예배 오실 때 일찍 오시기를 바라고 늦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늦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축도만 딱 끝나면 그 도망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예배학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보통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 나갈 때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럴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보통 어떤 말 하죠? 멘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 멘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목사님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악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악수 안 하고
잡을까봐 도망가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주일, 우리 교회의 공예배인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되 참으로 믿음으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는 자는 지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말씀과 이성이 대치되었을 때 이성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이성을 배제하고, 그런 부류의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시대, 성령을 쫓아라, 뭐 이런 표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불건전한 신학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버려서 내려놓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성령만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신학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물리적으로 갖다 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성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것이 믿음으로 귀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물리적으로 제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아유 저 오늘부터 기독교 안 믿을게요, 불교로 갈 거예요,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0계명 강해를 여러 번 했었죠. 하늘 위에 땅 위에 물속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늘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전히 기독교 안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원리가 중요합니다.